오늘도 지신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4년 7월 평범한 한 청년이 미국 미시시피 멤피스에 있는 한 레코드 스튜디오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가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로 자신의 노래를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서 지금 트럭을 몰고 있는 운전기사지만 그는 16살에 부모님이 사주신 기타 하나를 가지고 노래를 참 많이 불렀던 청년이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이 즐겁고 노래 부르면 행복했던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노래 한 곡이 미국 대중음악의 역사를 바꾸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래를 녹음했던 회사가 그 이듬해 그를 전속 가수로 데뷔를 시켰고 그의 노래는 정말 말 그대로 날개에 돋친 듯 미국 전역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락앤롤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였습니다. 그의 음반 중에는 50만 개 이상이 팔린 음반이 80여 개나 되었습니다. 그 50만 개 이상이 팔린 음반 가운데는 1000만 개 이상 팔린 음반도 있었습니다. 노래는 히트를 하고 또 히트를 하고 히트를 해서 그는 정말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가 사는 집은 방이 23개였습니다. 그 집의 대지는 2만 평이 넘었습니다. 집에는 마당에 말들을 키우고 호수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사격 연습장도 갖추었던 아주 어마어마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42살 젊은 나이에 약물과다 복용이라는 사인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7개월 동안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살며 약을 먹게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가 먹은 진통제만 7개월 동안 5,300알, 하루로 치면 25알씩 약을 먹으며 그의 무의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인생입니다. 벌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인기와 명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내용은 틀리겠지만 우리가 꿈꾸는 인생이 어쩌면 그런 인생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많은 인기와 명성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 그것이 대부분 인생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은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 큰 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그런 인생.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도 짧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결국에는 행복하지 못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실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 본다면 참 잘 사는 시대입니다. 참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 풍요로운
인생의 자리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보다, 우리의 할아버지, 조부모 세대보다 사실 모든 조건과 환경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우울증이라는 이런 병만 봐도 그 수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 세대가, 무언가 이 세상이, 무언가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병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인 같은데 그의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사건과 그 앞에 나오는 사건과 연결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세 복음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바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모두 들여다보면 바로 이 이야기 앞에 나오는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바로 이곳에 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복음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 사건이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공관복음서라고 모든 순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마다 순서가 다르기도 하고 내용이 다르게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의 이야기는 세 군데 모두 나오고, 이 본문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바로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방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도 모든 본문의 공관복음에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4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2절에 봅니다. 배에서 나오시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오셨고, 마침 그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셨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5장 21절을 보십시오. 5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곳에서 그를 만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십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2절을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처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기자도 그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볼까요? 거기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37절을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어떻게 하셨다? 돌아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보아도, 마태복음도 이 사건의 기록이 연속해서 나오지만 마가와 누가처럼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고 오르셔서 저편으로 가셔서 거기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시고 다시 배에 올라타시고 돌아오셨다, 이런 구절들, 이런 표현들은 쓰지는 않지만 순서는 마가와 누가와 똑같이 마태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대부분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병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가끔은 예수님이 직접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찾아간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가셔서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보면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이 일을 하다가 혹은 어디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근처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무언가 목적을 두시고 그곳을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한 영혼,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한 영혼, 귀신의 지배 아래 정상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그 불쌍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서, 어쩌면 풍랑에 뒤집혀서 배가 뒤집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저 건너편에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슬퍼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한 영혼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묘지에 거처를 두고 살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공동묘지를 자기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집이 없는 홈리스 피플이라 하더라도 공동묘지에 가서 잠을 청하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도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마을에 있지만 마을과는 뚝 떨어져서 공동묘지에 거처를 두고 있는 이 인생,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외로워하는
그런 현대인일 수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으면서도 나 혼자뿐이야 외로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시대의 젊은 청소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아 고독한 인생의 자리에 있는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리즈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무덤에 거처를 두고 있는 이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와도 교제할 수 없고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는 혼자 버려진 외로운 인생의 그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3절 하반절에 보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동네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기들과 섞여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무덤가에 묶어두었습니다. 예전에는 묶어두면 묶어둔 채로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이 달라졌어요. 묶어둔 것을 끊어버립니다. 발을 고랑에 채워놓고 몸뚱아리를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이제는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쇠사슬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이 생겼으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힘을 갖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힘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물질이 주는 힘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돈을 가지면 돈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들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라는 힘을 갖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힘이 많다고 다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때는 그 힘이 좋은 힘이 되겠지만,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없는 사람 것을 빼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심 아닙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조그만 마켓은 문을 닫아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대기업이 마켓까지 대형으로 운영하니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빵 하나 사 먹어도 이제 동네 빵집은 문을 닫는 시대 아닙니까? 힘이 있어도 그 힘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물질의 힘을 나누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게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핵무기를 가지고 주변 국가들의 평화를 지켜주는 힘이 되겠지만,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주변 국가의 전쟁에 위협을 주는 두려운 힘이 됩니다. 이 사람도 힘이 생겼어요. 쇠사슬도 끊어버릴 힘이 생겼어요. 그러나 그 힘이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겠다라는 정치가 자신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힘이 된다면 그 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세계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조절되지 못하는 힘,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이 힘,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힘, 바로 이 모습은 어쩌면 현대에 삐뚤어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더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밤이 되면 자야 되는데 자지 않습니다. 낮이 되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고 다녀요. 무덤에서만이 아니라 산에서도 들에서도 혼자 소리를 지르며 괴성을 지르며 다니고 있습니다. 소리는 말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는 소음이 됩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이야기하지만 어디서나 이야기를 하지만 소통되지 않는 언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는 새벽에도 밤에도 낮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늘과 소통되지 않는 목사라면, 성도들과 소통되지 않는 목사라면, 성도들을 편하게 잠재우는 목사라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에는 말입니다, 나만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소리만 지릅니다. 밤이나 낮이나 무덤이나 산이나 그냥 내 이야기만 합니다. 소통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될 때 불행한 영혼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될 때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밤이나 낮이나 소리를 지르지만, 들이나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지만 그는 자기의 몸을 돌로 찍으면서 자기의 몸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인생이 불쌍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괴로움도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그의 영혼과 그의 육신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망 없는 인생, 자기를 죽여가는 인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의미한 인생, 2000년 전에 거라사 지방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버려지고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뚫고 오셨던 겁니다. 그를 만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오신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저쪽으로 가셔야 할까?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호수를 뚫고 배가 뒤집힐 뻔한 위기가 오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왜 이렇게까지 지금 저편으로 건너가야 할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오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버려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풍랑을 뚫고 제자들과 함께 그에게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며 오늘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창조주를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며 사는 그런 영혼이 철저하게 마귀와 사탄에 붙잡힌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 잠깐은 이 세상 것 손에 넣을 수 있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사탄이 주인인 인생은, 사탄이 그 영혼을 붙잡는 인생은 처참하게 버림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가짜인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 행사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남은 생애에 여전히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모셔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가지고 한 나라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음성도 그는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결정합니다. 아니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영을 악령이 지배합니다. 심각한 정신분열 증상을 보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딸을 준 사위로 삼은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갈 것, 그것이 두려워 그는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이러한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자리에서부터 사울은 병이 들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거라사 광인처럼 이런 버려진 영혼, 버려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배를 타고 이 사람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왜 건너편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건너오다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풍랑을 뚫고 왜 이 시간 저쪽으로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하며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이러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야 할지, 왜 그런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그 길을 오셨다라는 것, 버림받은 그 영혼을 보듬기 위하여, 버려진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리기 위하여, 그를 치유하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계획하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것, 주님은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만이 다가가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던 그 사람을 주님만이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악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 그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고치시고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시겠다고 배를 타십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일들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가족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데가볼리,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의 곁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만을 전하는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과 멸시를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거라사 땅과 같습니다. 사회는 잘 살게 되고 풍요로운데 점점 사람들은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시대는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짜 주인인 사탄이 주인 행세하도록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거라사 지방과 같은 영적인 토양을 바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토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버리는 토양에서 이제는 한 영혼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영적인 토양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영적 토양이 또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영적인 토양이 또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라사 지방 사람들을 보세요. 자신들이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늘 두려움과 위협의 존재였던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이 쫓겨났어요. 매일 시끄러운 소리로 밤이나 낮이나 떠들어대던 그 소란이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더 머물도록 간청해야 하는데 17절을 보면 주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떠나시라고 그들은 요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16절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6절을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껏 자기들을 위협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정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들의 돼지떼가 어떻게 2000여 마리가 죽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 두 가지의 일을 들으면서 그들은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 감사와 기쁨보다는
자신들의 돼지떼가 죽은 것에 그 손실을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의 손실이 아까운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계산기만 두드려 보니 예수님이 계시면 물질적으로 손해나는 인생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 모시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셈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아깝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수없이 많은 물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그런 영적 셈법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가야 불쌍한 그 영혼이 있단다. 저편으로 건너가야 버림받은 한 영혼이 있단다. 폭풍을 뚫고서라도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이 땅에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우리 교회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건너편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